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편제.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창을 가르치는데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딸이 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진짜 막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문제는 창을 가르치는 아버지 마음에는 그 딸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는 내는데 겉모양, 창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내는데 문제는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소리 속에 담겨야 될 한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창 속에는 서편제라고 하는 창의 특징은 그 애절한 소리 속에 들어있는 그 한민족의 한이 서려 있어야 되는데 기교나 기술이나 모든 부분에 잘하는데 소리는 잘하는데 문제는 딸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한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르치다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 딸이 한이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타고난 태생이 딸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막 인간적으로 착하고 이러니까 소리는 배워서 잘 내는데 한이 안 서려지니까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한약을 딸을 위해서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약을 다려왔다 그러면서 그 한약을 딸에게 먹이는 거예요. 딸에게 계속 한약을 다려서 먹이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 한약 속에 뭘 넣냐면 부자라고 하는 한약 재료를 넣어서 서서히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딸의 눈을. 그러니까 미쳤죠. 아무리 그 소리가 좋다고 해도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의 눈을 아버지가 인위적으로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딸은 눈이 멀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혼자 딸이 남아있으니까 이 딸이 속되게 말하면 팔려다니는 거죠. 이쪽 주막으로 팔려다니고 저쪽 부막으로 팔려다니고 이러면서 그 남자들이 술 먹는 그 주막에서 그 노래를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눈이 멀었는데 딸이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이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내 아버지가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이 속에 한이 맺혀서
그 한이 맺힌 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딸이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막 그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막막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이 딸의 마음에 점점 뭐가 찾아오냐면 그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한 있잖아요. 그 한이 이 딸 마음에 맺힌 거예요. 누가 알아주진 않는데 이제는 저 시골에 어디 그 주막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 속에 뭐가 담겨 있기 시작하냐면 인생의 한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헤어졌던 남동생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창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냥 한눈에 알아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아버지의 창소리고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잃어버렸던 헤어진 누나가 부르는 창소리구나. 근데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소리만 냈던 그 누나의 창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한 창에 한 맺힌 그 소리가 막 나오더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 아무리 외모나 껍데기를 갖춰도,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막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껍데기 창을 하는 것처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창으로 인정해주는 소리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속에서 한이 맺혀서 그 소리 속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한이 묻어 나와야 그 창계에서는 진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신앙은 막 내가 외형적인 모양을 막 갖춘다고 그래서 그걸 믿음이다, 신앙이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더 발달되어 있겠죠. 요리를 좀 못해도 요즘은 그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니까 그 핸드폰 켜놓고 뭐 라면 끓이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켜놓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 얼추 조금 맛은 낼 수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으면 뭘 하나 넣으면 됩니까? 거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MSG 조미료를 딱 넣으면 마술처럼 맛이 싹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익숙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순수한 요리를 배워서 그 단계에 들어가기보다는 MSG를 써가지고 그 맛을 내고 거기에 익숙된 맛에 이끌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말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익숙하냐면 철저하게 어디에 익숙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삶 속에서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 속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로마서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1장 얘기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복음, 진짜 신앙의 시작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게 마음을 열고 듣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왜요? 사람인 자기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왔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종이나 주인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노예나 평등하다는 거지. 신분의 계급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형제요, 자매요, 높고 낮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전부 다 어떤 시대입니까? 계급사회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계급사회라는 거죠. 남자, 여자, 신분의 그 차등이 굉장한 시대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평등하다. 노예든 주인이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말씀이나 가르치는 믿음이 시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단시 취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을 하고 그 시대적으로 그 사회에 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얻었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익숙해진, 마치 MSG에 익숙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섬겨왔던 그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쟤들 봐라, 미쳤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앙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금식하면서 그 바리새인으로 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데, 쟤들은 그냥 막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역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무시하고 판단합니까? 율법에 익숙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신앙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너희들을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의 뭐 앞에요? 판단 앞에.
자, 사람 익숙한 것 말고, 요 종교처럼 유대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들을 한번 보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판단을 받고 있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요? 로마 3장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의는 차별이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자, 종이라도 노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씻겨졌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주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의를 얻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이 내 행위가 1%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 당시에 이 복음은요, 그 흐름을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반대하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고 기절하니까 막 바울이 죽음에도 이르고 막 이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 동네가 막 소란이 나고 바울을 쫓아내고 막 돌로 치고. 왜 돌로 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해서 돌로 치는 거잖아요. 기절했어요. 바울이 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돌에 맞고 죽을 고비에 당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자, 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왜 돌로 치고 막 매를 때리고 왜 핍박을 합니까? 왜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 믿음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섞어서 신앙해야 된다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 자,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10계명. 자, 그럼 법을 주면 그 법은, 자, 10계명이라고 하는 법은,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법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고 내가 그 규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이, 우리가 이미 법을 범했기 때문에, 법을 범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미 말씀을 어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구나, 이미 내가 범법한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미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율법은 요구를 한대요. 법은 요구를 한다는 거죠. 법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요구란 말 이해가죠? 막 원한다는 거지. 법이 누구에게?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신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는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뭘 원합니까? 율법은 내 자신에게 자꾸 내가 뭐 하라고 합니까? 내가 착하게, 내가 선하게, 내가 바르게, 내가 깨끗하게, 내가 선을 행해서 믿음을 인정받도록 한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요구를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바울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가 빠진 은혜, 약속을 믿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냐,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조상으로 대표자급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요 상징이다. 그래서 반박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워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 이꼬로 누구를 믿는 거냐?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걸 설명한 게 로마서 4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려야 될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이 됐다. 자, 신과 피조물인 인간이 화평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섬겼던 신앙은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흘러가고, 그래서 참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안한 사이가 됐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뭐하는 삶을 사자고요?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이단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이단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막 먹이가 되고 막 검투사들 이렇게 싸우면서 죽고 막 이런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막 굴 속에 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세상이지만, 이런 핍박이 있지만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합니까?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상의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요 삶하고 신앙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 하지? 자, 내가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렀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치렀다. 대속제물이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으니까, 야, 우리 죄를 씻었다 하니까 좋은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씻었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도 하냐면 익숙한 율법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러면 죄 막 짓자, 죄 많이 짓자,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지. 자, 죽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연극 한번 해봅시다. 연극입니다. 연극. 자, 옆 사람 보고 너 죽었어. 한번 해보세요. 나 죽었어 해보세요. 나 죽었어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내 자신을 대신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론을 펼치냐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그 몸이 죽은 것처럼 내 몸이, 자, 몸이 없으면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론을 펼쳤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있지만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난 사람으로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자, 죽은 자는 아무리, 자, 죽었어요. 죽으면 가서 막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벌떡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반응을 해야 하네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죽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쓰레기. 뭐요? 쓰레기로 한번 생각해요. 쓰레기. 자, 쓰레기는 생기는 족족 어디에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에 반응하고 살아라?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살아라. 하나님에게. 그게 6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남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편. 야,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을 하면 남편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이제 누가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 산다. 근데 여자가 남편에게 자유해지려면 언제 자유해질 수 있느냐? 그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편에게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법 아래 있다는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영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정해져 있는 법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려면 남편이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지 이런 거예요. 맞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서 자유해지려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해지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유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줬느냐?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도록 했다고요? 신부인 내가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율법의 지시를 따르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자인 신부인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계속 따라야 되는 아내인 내가 죽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다시 살아나실 때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자인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까?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누가 살아났다고 합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율법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율법 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율법 편에서 보면. 율법은 자, 로마서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형제들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법을 알아요. 아주 익숙하게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의 요구를 지키는 그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계속해서 이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두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율법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예수님도 따르고 이러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바뀐 거다.
율법이라고 하는, 더 이상 율법이 네 남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네 진짜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누가 남편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아내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런다는 거죠. 자, 신랑이니까 남편이잖아요. 자, 남편이 바뀌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남편이 바뀌었다. 자, 전 남편은 율법, 지금 남편은 누구? 예수님. 자, 그러면 여자가 전 남편에게 자꾸 가서 밥을 얻어먹고 전 남편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전 남편하고 막 잠을 자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남편이 바뀌었는데, 버젓이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남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요걸 가르친 게 7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익숙합니까? 율법의, 법의 행위를 지키며 사는 게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뭐가 빠졌냐면 한이 빠진 소리처럼 익숙하게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막 진짜 옷도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마음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한이 빠진 소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도 내가 만약에 옛 남편 율법을 남편으로 해서 내가 신앙을 한다면 내가 그 율법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나를 보고 선하게 살아라 하니까 나도 선이 기쁘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고 막 애를 써보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선이 나오느냐?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죄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자, 여기서 내 속은 옛 남편이 요구하는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 내 몸, 내 육신 아래, 자,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내 의지나 내 원함이나 내 힘이 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힘 좀 빼. 힘 좀 빼. 너무 힘이 들어갔잖아. 힘을 빼고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자, 골프도 힘을 넣고 치라 갑니까? 힘을 빼고 치라 갑니까? 나는 잘 치려고 자꾸 힘을 주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라 합니까? 힘을 빼고 이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율법은 자꾸 뭐라 합니까? 나보고 힘을 쓰고 누구 보고? 나보고. 누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누가 잘해야 됩니까? 누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 보고 나보고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법 계명은 요구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옛 남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 내가 미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죄 짓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예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한 번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나쁜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더니 아이 입에서 막 뭐가 나와요? 막 섬찟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섬찟한 욕을. 근데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계속 하잖아요. 욕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말이야. 계속해서 아이에게 뭘 요구합니까?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 앞에서만 안 할 뿐이지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자유롭게 막 욕하면서 막 지내 안 지내요? 그렇게 커서 성장한 게 누구예요? 여기 여러분들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한 번도 죄를 지어라, 악하게 살아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하죠? 나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부끄럽게 말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음란한 사람이 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음란에게 막 끌려가서 음란한 사람인 것도 보고, 내가 막 탐심,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 가면 내가 부질없는데도 막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욕망 속에 잡혀있는 나도 보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보면 이제 고개가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제 결코 내가 착하거나 선하거나 바르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 포장해놔서 그렇지, 내 본색이 드러나면 내 뭐가 드러나면요? 본색이 드러나면 내 속에도 뭐가 들었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던가요, 안 들어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나오도록 자꾸 다독거리고 그리고 가라앉혀서 사니까 이 정도지. 체면이나 법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로 자꾸 가라앉히냐 그렇지. 있는 내 속 그대로 본성이 드러나고 살면 나라는 사람이 착합니까? 진짜 죄 덩어리입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바울이 그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내 육신에는, 내 속에는 옛 남편이 나보고 자꾸 선하게 살려고 요구하는데 내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내가 나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막 예를 써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육은 육이고 안 바뀌는 거예요. 다만 내 주인이 바뀌어서 마치 자동차처럼 고래고래 술고래가 운전을 하면 그 자동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술 먹는 대로, 노는 대로, 술집으로 가겠죠. 근데 운전수가 바뀌면, 운전수가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운전수가 뭐라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운전수면 그 차가 막 술 먹는 대로 죄 짓는 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뭘 설명하냐면 우리 육은 똑같은데 죽을 때까지 육의 습성은 있는데 이 속에 뭐가 바뀌었다고 합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네가 주인인 채 하지 마라. 네가 주인인 채 하면 너는 계속해서 네 소리가 나는데 네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의 위치로 들어가면 이제 누가 이끌어 가신다? 주인이 네 삶을 운전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걸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 들어오면 이제 뭐라 합니까?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이런 난데
이런 내 속에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지. 자, 누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운전수가 바뀌었어요. 요 7장으로 말하면 남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남편으로 딱 들어오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 8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만 빼면, 내 힘만 빼면 남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의지나 내 힘이 더 강해집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내 의지나 내 힘이 빠집니까?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제 꿈이 목회자로, 복음전도자로 사는 거였어요. 나는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있었어요. 소명이. 그리고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를 기쁘게 하고, 내가 교회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막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아주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나보고 어떤 분이, 나를 가르치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나보고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회자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자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다는 거라. 너무 복음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막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라. 왜냐하면 내가 더 마음을 안 쏟고 막 교회를 안 섬기고 이래서 자격이 없다면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겠는데, 아니 가만히 있다가 한 10년 지나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더 이상 목회자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이유가 너무 말씀을 잘 깨달은데요. 나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한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 목사는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너무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 목사는 너무 사람이 세련돼 가지고 막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란 말 아세요? 그리고 막 속에서 뭐가 하나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뭐가 올라왔겠어요? 민우 형제, 뭐가 올라왔겠어요? 신발이 올라오더라고요. 신발 아세요? 나는 왜 신발이 내 속에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막 그렇게 나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나보고 말씀도 읽지 말아요. 성경 읽지 말라는 거지. 왜 성경 읽지 말라고 하냐면 읽는 족도 깨달으니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전하지 말아요. 깨달지도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때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뭐가 이러다 망하는데, 이러다 교회 난리 나는데, 네 교회 어떻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너 빨리 뭘 해야지. 내 속에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고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힘이 엄청 센 힘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더 믿음의 길을 앞서갔던 선배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막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밑바닥에서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거나 막 어른 목사님들 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속에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속에서 뭐가 하나 딱 떠오르는데 에이 신발 이게 나오더라고. 뭐라고요?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신발. 그리고 그 신발을 어떻게 했어요? 탁 던졌단 말이에요. 내가 신발을 던지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게 나오더라고. 내가 막 복음도 섬기지 말고 교회도 섬기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깨달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뭐가 하나 확 올라오더니 에이 신발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이게 나오더라고. 막 여기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섬긴 거 복음을 섬긴 거 하나님의 섬긴 다 가짜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막 이게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입니까? 내 육에서 나온 겁니까? 내 힘이란 말이에요. 내 힘.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 힘으로 복음도 전하고 내 힘으로 내가 누구를 대신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살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 유아보실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하람이가 있어요. 하람이가 내가 엄마를 섬겼고 내가 엄마를 사랑했고 내가 엄마를 위해 살았고 내가 엄마 내가 엄마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섬겼다. 그럼 엄마가 볼 때 무슨 마음 들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왜요? 하람이가 엄마를 섬긴 게 많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큰 사랑의 아이를 지금까지 품고 섬긴 게 많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마치 제가 꼭 속에서 신발이 올라와서 확 신발짝 던지면서 막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게 누구 같아요? 어린 하람이가 내가 섬겼고 이런 거 똑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섬겼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시면 여러분들이 신앙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어느 날 여러분도 속에서 신발이 혹 올라올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저 봐라 하지 말라게 해놓고 말씀 들어보면 또 뭐가 하락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요? 법으로 누가 하라고 들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면 율법은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한테. 누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한다면 나는 남편이 율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MSG를 섞으면 기본 요리 맛이 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 때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믿음 얘기하면서 적당히 율법을 섞어가지고 누가 연보하도록, 성도들이 연보하도록, 누가 열심 내도록, 성도들이 열심 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복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막 믿음 얘기를 가르친다 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MSG 섞듯이 뭘 섞어요? 율법의 행위를 넣어가지고 성도들이 뭔가 하도록 막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워요? 열심히 한 사람, 잘한 사람을 직분 주고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교회 성도들 보고 뭘 보라고? 봐라, 저 장로 보니까 저렇게 수천만 원 연보하니까 장로 되잖아. 너들도 연보해라. 이게 뭡니까? MSG를 섞듯이 율법을 섞어서 성도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먹고 자라면 믿음이라고 하지만 누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복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쪽으로 흘러갑니까? 그럼 조직은 커지겠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못 배우는 거예요. 왜? 누구 힘이 커지니까. 내 힘이 커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힘을 빼는 일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의지가 빠져야 돼요. 여러분의 각오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이 빠지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지. 자매님, 그 열심 내려놓으세요. 형제님,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 의미다. 형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성도들에게 자꾸 연보하도록 의지를 강요해? 하지 마세요. 자, 사람의 힘을, 의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그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긴 옛날에 그 방망이 가지고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면 망치로 톡 때리고 이런 게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복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자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 가지고, 성령의 망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톡 때려서 그거를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힘을 빼줘야 됩니까? 왜 힘을 빼죠? 내 의지나 내 힘이 강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이끌려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빠지면, 여러분 신앙 어렵지 않아요. 내 의지가 빠지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하람이가 엄마 이쪽으로 가야 돼, 엄마 이쪽으로 가야 돼, 하람이가 엄마를 막 끌고 가려고 하면, 아이의 힘이 세면 어때요?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아이가 힘을 빼면 뺄수록 엄마 손이 아이를 이끌어서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각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고, 자, 이 교회를 누가 더 염려합니까? 내 의지가 더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더 염려합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힘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너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해 계신다.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어떤 표현까지 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전부 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의지만 빠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 로마서 8장 속에는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영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1절부터는 하나님도 너희를 위하신다. 그러면서 한 절만 읽어봅시다. 자, 37절. 시간이 지났지만 35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 환난도 기근도 공고도 핍박도. 자, 환난이 오면 뭐가 발동합니까? 기근이 오면 뭐가 발동합니까? 위협이 오면 뭐가 발동해요? 그렇게 안 살아보셨구나. 환난이 오면 내가 발동해요. 내 의지가. 어려움이 오면 내 의지가 발동해요.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 의지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환난도 기근도 위험도 적신도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 누가요? 네,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의지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삶을 느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보내면서 내 의지나 내 각오로 나를 염려해서 괴롭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